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선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팽개치다시피 해놓고 자기 집 만지고 자기 먹고 살 일만 하는 이런 백성들 보면서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집보다도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하고 또 스가랴 경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또 겉옷을 예수님 앉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부 다 길거리 연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은 그 왕이 되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보았고 또 다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물론 좀 과장은 되긴 과장됐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 그래도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신 말씀 하신 일 다 기록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다 두지 못할 만큼 그런 기록 그 정도 되겠습니까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다는 것이고 기적도 많이 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저 정도 된다면 저런 능력을 가졌다면 로마 아니라 그 어떤 제국도 다 무너뜨리고 나라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 5일 만에. 주일날 입성하실 때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닷새 만에 5일 만에 그냥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뜯어보았지만은 나는 이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 만약에
예술 사역 언도가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한 신하가 우리가 고발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봐 데모 날까 두려워가지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일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다가 단 5일 만에, 뭐 50일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닷새 만에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왜 죽였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와 전쟁하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진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 능력 많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가 왕으로 초대할 거고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격퇴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를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분명히 같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시고 우리는 낮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생각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불완전한 생각, 멸망받을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고, 생각 잘못해가지고 회사를 부도내는 사람도 많고,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거들내는 사람들도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 잘못해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생각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망할 수가 있고 생각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요것만큼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생각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망하는 생각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흥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요, 원래 처음에는
그분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처음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라면 제가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저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유익한 생각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너 이제 아시아 선교 접어두고 이제 그만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와서 선교해라. 성령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유럽은 거의 이국이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그게 아닙니다. 대륙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날 갑자기 유럽으로 오라!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나 못 갑니다. 나는 유럽에 가보지도 않았고 난 지금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갑자기 유럽으로 오라 그럽니까?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아시아 선교하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은 아시아 선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선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 유럽이 그래서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은 다 접어두고 내 생각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 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생각을 예수 이용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빨리 마음을 고칩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언젠가는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의 현장 다 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분의 이 능력을 이용한다면 정말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인 독립운동,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걸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부가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납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에 가룟 유다의 손도 떡그릇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잖아.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가 있으기 민망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가버리잖아요.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르라, 이렇게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를 떠나고 나면 인생의 밤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이고 실패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뭐라고 와 빛이 번쩍번쩍한다, 빛 가운데로 간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망할 때는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밤 같은 세상이라는 것은 실패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밤이라. 그때도 그 인생에 밤이 오고 괴로움이고 고난이 옵니다.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랐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다른 생각을 품었다가 결국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그 회사하고 내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도 사표 던지고 나오잖아요. 도저히 뭐 참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난 도저히 내 생각하고 이 회사하고 안 맞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뭐 사업을 하든 다른 회사를 가든 합니다. 남녀간에 이성적으로 교제하다가도 오늘 생각이 안 맞다, 그럼 또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더라도 내 마음과 맞다고 생각해도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이 안 맞습니다. 생각이 안 맞습니다. 그럼 또 갈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나왔다고 다 망합니까? 갈라지고 이별했다고 내 인생이 다 불행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 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와서 다른 회사 가고 다른 일을 했는데 더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고 갈라졌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내게 행복이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헤어짐과 갈라선다는 것은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갈라지고 뭐 나와도 더 복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갈라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불행한 것이고 그건 무조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이별, 예수님과 갈라서는 거, 예수님을 떠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게 인생의 밤이고 내게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 어느 부목사로 있을 적에 어떤 가정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고라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왔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시냐고 또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 침대를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근데 지금도 그분 장례식 기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왜 생생히 기억나느냐? 장례식 날이 1월 1일이었어요. 1월 1일. 정말 1월 1일에 장례식이 났는데 장지가 천안 근처 어디 마을이었는데 1월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그냥 막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장례 나니까 옹구할 분이 없는 옹구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에서 침례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면 옹구할 사람 저도 관 들었습니다. 옹구위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천안 그 동네 갔더니 동네 지나지를 못한 거예요. 장례차가 못 들어가요. 1월 1일 날부터 이 장례차가 동네를 들어가게 되면 동네 재앙에도 재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서 차를 주차하고 세워놓고 관을 운구하는데 동네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지고 산으로 돌아 올라가는데 이야 물은 얼마나 나와서 푹푹 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고생 엄청 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무리 아버지 병 고치려고 해서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이 정도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잘 나오겠지 그랬는데 웬걸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못 고치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안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분이 안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생각이잖아요. 네. 병 고친다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내 생각이 안 맞아서 안 믿는다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근데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교회는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교회가 영성이 없다는 것을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는 예수님 만든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도주 담궜던 그 항아리를 다 깨뜨려 버렸다. 항아리에서 깨진 그 항아리 조각이 교회를 찌르고 성도들 찌르고 사회를 찌르고 그래서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 조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없는 교회, 영성이 결여된 성도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그분은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뭐 영성 깊다고 해서 뭐 밥만 먹으면 가서 기도해야 되고 밥만 먹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뭐 묵상해야 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뭐 어떻게 하든지 얼마나 하든지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요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성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리고 항아리까지 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깨진 항아리 조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이 사회를 찔러서 그래서 피나게 만들고 아픔 상처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너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녀주일입니다. 이런 돌변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는 생각, 떠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은 끝나고 결국 불행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면 그 떠나는 순간 이제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겠지만 반대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그 순간 내 행복은 끝나고 이제는 불행의 시대가 접어든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곧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 가신 길 묵묵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생각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지라도 우리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